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길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허락하시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앨범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면서 바울 그 자신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를 나눠서 씁니다.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삶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을 신뢰하고 있고 복음 안에 담긴 그 은혜와 영광과 소망이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이 뭘 하든 그 복음을 위한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알기에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선명한 사람만큼 부러운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릴 수 없는 삶의 가치와 목적이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한 자산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위한 삶이 그러했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을 드릴 때에 그 인생을 바꿔도 될 만한 가치는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교사로 섬기든 사도로 섬기든 선포자로 섬기든 간에 모든 거에 복음을 향하기 때문에 삶이 통합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 위한 삶의 가치가 분명할 때 사실 일상의 예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직분과 또 일상에서 감당하는 여러 일들이 통합되어지는 것은 그 모든 게 복음이라는 삶의 방향성을 가질 때일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드려지겠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을 안다 합니다. 그때 안다는 것은 교리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며 신뢰하는 알미 쌓여간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한마디로 바울에게 그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뿐 아니시다. 오늘 12절 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안다 그럽니다. 그가 숱한 인생의 경험, 사역의 경험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 이제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그에게 하나님은 그가 지금 처한 당장의 불편함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가 주변에서 뭐라 하든 그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생의 마지막 권력의 횡포에 의해 네로의 횡포에 의해 붙잡혀서 명분도 없이 억울하게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 불편한 감옥에 처한 것이 그 인생의 그 수고의 마지막이라는 게 바울 그 자신에게도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분입니다. 그럴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분입니다. 이게 바울을 붙들어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 자신의 믿음을 맡기며 여기까지 왔기에 부끄럽지 않다, 실망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힘들었기 때문에 맡겼겠죠.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맡겼겠죠. 어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게 도와주세요. 그날까지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삶을 잘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실력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의 신념이 나 사도지라는 자기 정체성의 어떤 확고함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사실 자존심 하나 못 이깁니다. 100가지 괜찮아도 상대방의 괜찮지 않은 한 가지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은, 은혜는, 하나님을 알면 100가지가 괜찮지 않아도 단 한 가지의 그 소망의 가능성 때문에 기다려줄 줄 알고 버틸 줄 아는 거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부탁하기를 13절, 14절까지 부탁합니다. 13절 보시면 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사랑, 그걸 힘입어서 지금 내가 나로부터 말미암아 들었던 그 바른 말을, 그 바른 교훈을 네 자신이 먼저 본받아 지켜가면 좋겠다. 그리고 동일한 말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네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 내내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한 삶. 네가 먼저 복음으로 살고 또 그 복음을 위한 삶, 그 아름다운 것을 네가 잘 감당해야만 좋겠단 말입니다. 13절, 14절 같은 말인데 반복하되 동일한 말이 또 언급되고 있죠. 지키면 좋겠다. 지켜라. 너의 지금 주어진 그 에베소서의 사역의 리더십을 잘 지켜라. 너의 인생에 맡기신 복음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삶을 지키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가장 선한 것입니다. 결국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하며 감당했던 이 사명을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탁받은 그 삶의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수하며 이제 부탁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5절 이하에 실제적인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노라는 한 그룹과 오네시보라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노는 어떤 그룹입니까? 떠난 그룹입니다. 바울을 버린 겁니다. 단순히 바울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추구했던 복음을 위한 삶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아마 버렸다라는 것은 바울이 처한 그 궁색한 형편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버림은 결국 그들이 무엇을 그동안 쫓아왔는지를 증거해 줄 뿐인 거죠. 바울이 그 당시에 나름 그래도 알려졌고 그로 인해 얻을 명성이 그에게 준 유익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었지만 차마 바울만큼 감당할 만한 실력들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숱한 사람이 떠났는데 그 중에 부길로와 허모게네가 언급된다는 것은 아마도 잘 알려진 지도자 그룹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과 함께할 땐 나름 신실함이 있었고 섬겼지만 지금 바울이 처한 위기에 자신들의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고 도망간 겁니다. 바울을 위해 편들어 준다는 것은 당시 황제였던 네로에게 대항하는 거였고 동일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선택들이었기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대조적으로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보로 어디서 많이 본 이름 비슷하지 않습니까? 빌레몬스에 등장했던 오네시모와 그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 성경학자들은 동일한 인물이겠다 싶습니다. 18절에 보는 것처럼 그는 에베소 출신의 성도입니다. 에베소에서 뭔가 사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과 골로새 지역 그게 멀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 오네시보로는 오네시모라는 이름과 같이 유익한 자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익해진 겁니다. 특별히 이 유익하다는 말의 뜻은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자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그에게도 힘들었던 옥에 갇힌 상황에 그래도 좀 더 가벼움을 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도 안 그래도 힘든데 내게 짐을 더하는 사람이 있고 참 힘들지만 그 사람만 만나면 그래도 좀 마음이 시원해지고 짐이 가벼운 자가 있죠. 바로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바울을 위해 애썼는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보로가 참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찾아왔답니다. 이 말은 당시에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소문했겠죠. 그 수고로움,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아니 어디 계셔요? 아 여기 있어요. 아 조금 머네요. 한참 고민하다가 그러면 다음에 갈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네시보로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을 알기 위해서 당시에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노력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앞서 부겔로와 허모게노는 버린 자입니다. 바울을 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찾은 자입니다. 버린 자와 찾는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찾는 겁니다. 섬겨할 영혼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갈 영혼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 이익을 뛰어넘어서 혹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더라도 찾아가는 겁니다. 이익이 되지 않으니 버리는 자가 아니라 찾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어디에요? 집에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18절에 가로 안에 있는 구절을 보게 되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데 오네시모로와 관련해서 먼저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오네시모를 기도할 땐 그가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두 구절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오네시모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바울을 섬겼던 오네시모로, 바울을 찾아와 격려해주고 그의 마지막의 생애에 짐을 덜어주었던 위로자였던 오네시모로, 다 버릴 때 찾았던 오네시모로, 그렇게 수고했던 그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집, 곧 가정을 남겨두고 떠난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로의 가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역자로 수고했던 그 가정에 남겨진 가족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먼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선 날에 그 바울은 다 볼 수 없었지만 분명 소망컨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가 얼마나 감사할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시죠? 오네시모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는지 그에게 이 땅에서 받지 못했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허망하게 그렇게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고 현실적인 어떤 유익을 얻지 못했지만,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산다고 현실적인 삶에 뭔가 더 나아짐은 없었지만, 하나님 하늘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더 긍휼하심으로 그를 안아주십시오. 감사의 표현과 함께 어떻게 보면 소망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기억되어 지고 있는 오네시모를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질까를 생각해 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오네시모의 삶을 보여주면서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18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야, 너도 잘 알지? 오네시모로가 얼마나 너와 함께하는 동안도 잘 섬겼었는지. 네가 더 잘 알잖아. 바로 그렇게 너도 생애를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많은 해석학자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오네시모와 오네시모로가 같은 존재라면 저는 그의 마지막 생애의 최선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난날 무익했던 자로 불려졌던 오네시모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울을 만나 이제는 유익한 자로 변화된 그의 삶의 시점에선 허비했던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든 남은 시간 동안 갚아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내내 놀다가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늦깎이에 공부를 시작하는 만학도가 있습니다. 30대, 40대, 나중에 정신 차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지난 젊은 날 철없을 때를 다 되짚어보면서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았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만학도의 마음에 하루는 하루가 아닙니다. 첫날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내시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이 끝없다고 보면 여유 가질 수 있는 하루하루겠지만 언제일지 모른다고 본다면, 또한 지난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치 못했던 시간을 떠안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도 맞이한 하루는 24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다 녹아내어도 될 만큼의 진짜 귀한 시간들입니다. 오네시모로에게 떠나기 전에 하루하루는 지난날에 무익했던 시간만큼 가볍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어떻게든 바울을 찾아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의 수고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보로와 부겔로와 허모게노를 대조하면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아름다운 한 인생이었던 그 가정을 기억하고 그 삶을 기억하고 그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처럼 끝까지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것일 겁니다. 특별히 그의 남겨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남편 목사가 세상을 떠난 남겨진 사모님과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때 보면 눈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있었기에 사모였지 목회자의 빈자리의 사모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국류를 구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님 위해 살 때 당장에 우리에게 뭔가 보상이 주어지고 현실적인 행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얻을 긍휼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오네시보로의 입장에서 오늘 하루를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에 무익했던 시간들, 허비했던 시간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그 사이에 있는 한 존재로서 오늘 하루가 하루 그 이상의 가치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찾아갈 자리를 찾아가시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자를 찾아가시고 기도로 찾아가시고 마음으로 찾아가시고 격려와 신방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앞에 의미 있는 한 날을 또 만드시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네시모로를 꺼내면서 이야기하며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지켰던 오네시모로 이제는 그를 떠나보낸 가족들만 남겨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그 남겨진 교회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허망한 죽음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얻은 긍휼은 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아니 이미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디모데에게 바로 그걸 권면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바울 그 자신같이 옥에 가는 치는 현실일 수도 있고 절망적인 현실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자고 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얻을 긍휼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때 오네시보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오늘 하루 찾아가는 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목장을 위해서, 저는 주의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또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네시보로에게 그렇게 바울을 섬겼던 삶은 참 소중했지만 그는 오직 가족들을 홀로 남겨둔 채 이제는 그 사상을 떠나는 하나님 이전에 별세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는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소망하고 있고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소망이 있길 소원합니다. 현실적인 삶 속에 복음을 위한 삶이 하나님 그 결과적으로 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현실적인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겨진 가족들을 기억하며 긍휼을 구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살지만 연약함 또 지쳐있는 자리에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음 위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